십계명 7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알아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곳일까요? 여기는 장소가 어딜까요? 네, 아무도 손을 드시지 않았어요. 힌트를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와서 본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집이 두 개씩 이렇게 나란히 줄져 있는데 다 바다로 향해 있어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자, 하늘에서 본 이곳은 두바이에 있는 팜 아일랜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었는데요. 팜추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맞추시지 못하셨어요. 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긴 땅에서 본 거죠. 이 사진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본 모습이죠. 그리고 전체 하늘 위에서 이 섬을 바라본 겁니다. 분명하게 가까이서 봤을 때에 그 섬의 사사로운 것들을 잘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요, 그 섬의 전체가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자세하게 가까이서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볼 때에 비로소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면은 혼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 가정의 이야기고요. 또 신약은요,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교회의 그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례하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 예식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시작하고 끝이 이렇게 같은 맥락이고 그 안에는 그 집안 얘기, 그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나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을 숭배하다, 간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이 간음하다는 단어가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요,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 두 번째 나오고요. 또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5장 6장에 보면은 또 거기에도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 10계명의 이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 단어가 나오고, 그 외에 80% 이상의 단어가 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에서 간음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 간음이라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인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살인이라는 행동은 그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살인의 씨는 어디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죠. 내 안에 분노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씨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이미 마음에부터 시작하는 그 씨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품는 것 자체가 그것은 간음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간음한 결과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간음이 죽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마음부터 시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이 정말 죽여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일까요? 간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약속과 언약된 두 사람이 그 언약과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웃의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죠. 또 남의 아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의 주인이 있고 그와 한 몸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과 간음했을 때는 결과는 사망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에 최초로 혼인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딱 취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딱 눈 떠보니까 하와가 내 앞에 있었어요. 그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이제 너희는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주례사를 하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잠들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에는요, 죽은 것을 잠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이 됐다고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살아나는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잠재웠다라는 것은요,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잠깐.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그 옆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자, 히브리 말로 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서 나온 자.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의 이름이 여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죠.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네. 내 거네. 나네. 나랑 한 몸이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야. 그 너희는 이제 한 몸이야. 라고 주례하셨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나, 아담의 몸이 하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그 여자 이름을 이샤,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 남자의 그 한 부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하와는 이렇게 그는 자기 인식을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신랑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없었다면은 나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는 그 남편의 한 지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 신뢰하고 거룩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사의 한 몸 사이에 이제 한 몸이었던 하와가 나는 신랑 없어도 혼자 존재할 수 있어 라고 탁 떨어지는 그 순간, 분리되는 그 순간,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한 몸이 깨어지는 순간, 나는 그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고 나는 그의 한 부분이야 라고 고백해야 될 하와가 아니,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남편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한 몸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어짐을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부끄러운 관계, 신뢰와 모든 그 거룩이 깨어지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며 장가들고 장가들 거야. 3번이나 반복한 건요,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가드셨대요. 결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너희와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알리라는요,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거는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동침하러 더 자세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장가들었어.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의 손을 붙들고 내가 그들의 남편 되어서 내 신부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에 대하여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장가드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이고 아내인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그 하나님이신 남편과 한 몸이 되어서 신뢰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몸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니? 그가 모든 산 높은 곳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여보 그거 아니잖아 돌아와. 그렇지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반역한 자매인 유다, 지금 아까 북이스라엘 얘기한 거였죠. 지금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행음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는데도 그 반역한 것을 보고도 그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고 간음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신부가 간음함으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간음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지금 하나님은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 나와 내 가정을 깨고 다른 곳에 가서 행음했는데 그 행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호세아를 선택하였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집을 나가죠.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임신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것을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결코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없고 내 아내를 버릴 수 없고 내 아내를 반드시 찾아올 거야.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신부에 대하여 하나님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행음하지 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밖에 없어.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은 15냥과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이것도 은 15냥의 값어치가 돼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15 더하기 15시 두 개가 더하니까 은 30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고멜을 사러 갔어요.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부인을 찾아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그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종의 몸값을 지르고 사는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만일 소가 남자나 여자의 종을 들이받아 가지고 죽이게 되면은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성전세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값,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회복은 한 사람의 몸값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찾아오겠다, 내 아내를 도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구약 성경에 신랑이 하나님이시고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인 그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그 한 몸이 깨어졌어요.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진 이 간음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 당신 자신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심으로 당신의 신부를 다시 도로 찾아오시는,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포커스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약에 설명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도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아담을 죽이셔서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신, 그 갈빗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물과 피가 그 다 쏟아진 그 옆구리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의 몸이니 이 한 몸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거야, 내 몸이야,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거구나, 나네 라고 고백하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남자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당신의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게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나는 너의 머리고 너는 내 몸이란다. 우리는 하나야. 라고 선포해 주신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나는 내 남편에게서 나왔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나는 신랑 예수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자였구나. 나는 그 신랑 예수님의 그 몸에 나는 한 지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 주님과 신뢰의 관계, 그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관계, 그 거룩한 관계가 바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도. 단순히 결혼식 가서 주례할 때에 한 몸이 될지니라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부인 교회와 어떻게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한 번 더 정리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교회가 된 그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예수님하고 중매해주는 중매 역할을 한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아주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요, 32절 한번 볼게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말씀이 5절 말씀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밀을 설명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지금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혼이라는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지금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더 주된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던졌고, 바로 그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인 신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27절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게 하심이라. 순결하게 그 신랑이 신부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아내가 내 몸이니까 나랑 그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창세기 3장의 주례사를 다시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합하여서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요, 무엇을 이해하고 알아먹기 위한 거냐면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체 얘기가 교회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신부를 놔두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제일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혼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약혼은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이 집하고 혼인을 맺겠습니다 하고 약혼을 합니다. 그거는 부모님들과 함께 정약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는데, 그 정혼을 할 때에 그 신랑은요, 신부 집으로 가서 지참금을 가져가요. 그리고는 그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페이하고 그 아내를 삽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이제 그 신부와 신랑은 정식적인 부부 관계가 선포되고 공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자기 집에 남고요,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의 집으로.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살 집을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네 와이프 데리고 와라 라고 하게 되면은 신랑은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준비하고 여기가 신부 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등을 켜놓고 기다려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신랑이 찾아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신부 집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혼인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약혼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혼한 나의 신랑이 지창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우리 몸값으로 자기 생명의 지창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신부로 샀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부인 집이 여기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집을 지어서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갈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은 너희를 데리러 올 거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거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부인 교회들을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처소로 그 집을 지어 놓은 곳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서 혼인잔치 그것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부부관계에서 거룩과 성결은요 오로지 이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남편만 사랑하고 그 남편은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신부는요 오로지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이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 가정의 이야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는 결코 신부의 어떠함이 아니라 신부가 끊임없이 간음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그 신랑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고도 찾아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너무도 많은 본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간음도 당연하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 신랑의 사랑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너무도 우리에게는 참 길트감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왜 이렇게 복종하기 싫은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겨먹고 싶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부관계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도저히 복종하고 싶지 않는, 결코 이거만큼은 절대 복종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는 위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마음 조금 상한다고 금방 화를 내고 승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죽도록 생명보다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정 싸움은 왜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우리는 표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품어주려고 애써도 품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한 신부인 아내인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덥지가 않고 어떨 때는 이건 절대로 복종하고 싶지 않는, 끝까지 내가 말로도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확 밟고 이겨먹고 싶어하는 이런 철저하게 내가 굴복되지 않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지신 진짜 예수 신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신랑이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은혜구나, 긍휼함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여기서 좀 더 연습하기 위하여 굴복하고 여기서 연습하기 위하여 사랑하면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랑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가늠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가늠하지 않은 신부가 돼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인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 방법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사랑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와 한 몸이신 그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죄로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들에서 내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으로 정복하고 뚫고 나가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욕의 죄는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 분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땐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분명하게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요셉이 있죠. 보디발 아내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피합니다. 같이 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 내가 연약한 어떠한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세마포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 행실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옷을 빠는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0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간음은 육체의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패턴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대고 그분과 한 몸임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삶,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삶입니다. 간음은 무엇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던 것이 두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간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 신랑,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음욕을 피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찾으시는 그 신부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한 몸이 되어서 그 주님을 기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사망이 간음한 자에게 결과입니다. 그런다 그 사망을 내 신랑이 대가 지불하시고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내 신랑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절을 지키며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신랑만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